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죠? 하오니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말씀을 다림줄 삼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특권으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솔로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우는 워렌 버핏, 그의 별명은요, 그의 출신지를 따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 5위. 참고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280이에요. 그러니 이 워렌 버핏의 부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에 관한 책들도 상당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의 책의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워렌 버핏 바이블, 주식계의 성경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사 제쳐두고 오케이죠. 가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물어보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물어보면 게임 끝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유명한 연례 자선 행사가 있습니다. 버핏은요, 2000년부터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붙여서 그 수익금을 모두 노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왔다고 해요. 경매를 통해서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에 낙찰이 되는 사람은 3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마련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 7명까지 선택해서 동석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낙찰가가 대단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낙찰가가 무려 246억이에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과 함께할 3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246억을 과감하게 지출한 것이죠. 어쩌면 투자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246억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아마 분명하게 확신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워렌 버핏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역대급 스케일의 현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평화와 충만한이라는 뜻이죠.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는 자신의 독보적인 지혜로 세상을 일깨워 나갑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으로부터 국정 운영, 정치, 외교, 군사, 교육,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고대 근동의 지혜의 근원지라고 불리우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왕들도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였어요. 이건 정말 지금 시대로 비해보자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같은 대제국이 대한민국으로 핵기술 개발이나
인공위성, 첨단 의료과학 기술과 같은 자문을 구하러 오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조그만한 나라인 이스라엘 제국은요, 대제국인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라였거든요. 에티오피아로 알려진 스바의 여왕, 그녀 또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득 수레에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을 만난 그녀는요, 이내 곧 그의 지혜에 압도되어서 솔로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이렇듯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전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워렌 버핏을 3시간 만나려 246억을 투자하는 사람, 또는 솔로몬을 만나려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득 수레에 싣고 찾아온 여러 나라의 왕들, 대체 이들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이런 현인들을 찾고자 했던 것일까요? 좋은 관계, 고급 정보, 탁월한 지혜, 이런 것들을 아우르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지점에서 그들의 모든 욕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지혜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한 열쇠였어요.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면 대부분이 솔로몬 통치기의 번영과 평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솔로몬 시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그들의 지배권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블레셋과 애굽까지 이를 정도로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표현 하나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표현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임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즐겨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25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디에도 신음소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지금 그 정도로 왕성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솔로몬의 이름처럼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사방에 둘린 민족과도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그에게 황금과 보석과 각종 귀한 것을 잔뜩 싸가지고 와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타국의 왕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무언가 결핍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 제법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은 없었나 봅니다. 왕이니까 제법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 가져도 허기가 지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이 신음으로 인하여 목이 말랐던 것이죠. 감당할 능력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 솔로몬의 지혜 한 줌이라도 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당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그 시절과는 정반대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는 망했고 그들은 다른 제국의 포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통해 과거 저 화려했던 솔로몬 왕국을 볼 때에 또한 그것과 더불어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방민들이 온갖 좋은 것을 싸가지고 와 한 줌이라도 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저들의 황금과 보석과 세상의 지혜를 취하려다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진 백성이 되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우리는 마치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특권을 내어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벼이 여기고 내어져 버리고 말았구나. 포로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보며 처절하게 후회했을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지난 자신들의 어리석은 과오에 대해서 후회하며 포로기 말기 그 이후에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의 다림줄 위에 집을 짓겠다 아마 회심의 결단을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특권들을 너무 쉽게 내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 먹듯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육신의 정욕과 바꾸고 안목의 정욕과 바꾸고 이생의 자랑과 바꾸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질 웅덩이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터질 웅덩이들은요 절대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터질 웅덩이들은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지혜 한 줌이라도 평안 한 줌이라도 얻고자 찾아오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역으로 터질 웅덩이들을 찾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이야말로 영혼에 만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지혜와 평안과 번영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의 다림줄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